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 회개이라면 좀 무거운 단어 같지만 회개라는 단어만큼 사실은요 복된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알고 나면 아하, 하나님의 법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근데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합시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큰 교회 가면 회개, 죄인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정말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회개를 잘 안 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도무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참 웃기죠, 그죠? 회개하는데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든지 회개시키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죄인이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자, 주목하자, 주목. 죄인이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안이 없어요. 실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 한 분 있었어요. 이 딸이 믿음이 좀 시원찮아요. 근데 안 믿는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딸이 믿음도 시원찮은데 믿지도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목사님의 말을 안 듣고 꾸역꾸역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후에 10년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그만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된 거죠. 근데 병원 가서 치료해도 병명이 없다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병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시름시름 자꾸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당연히 안 하겠죠.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은요, 그 남편과 함께 끝내 불신자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이제 병을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죠. 죽은 겁니다.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셔야 됩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도리어 목사님께 막 따지고 막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목사님의 딸이라는 사실도 그 목사님에게 고백하면서 별별 원망을 다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그 원망을 듣다가 기가 차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얻어 터지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교회라도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아들도 잃었는데 좋은 말로 내가 위로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못된 말로 원망하니까 하면서
막 꾸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와 당신 가족들의 기도로 당신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그래도 구원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제서 그 딸이요 탁 깨달아지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근데 꼭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이제 회개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회개하는 게 좋겠죠? 오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악행을 보십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악행을 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뭘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그보다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 없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내세워 가지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고 기다리시는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호세아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보고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고멜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음란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신기하게도 이 여자가 좀 음탕해요. 고멜이. 그래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항상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그런 자기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막 찾아갖고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요 그 전보다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참 좋은 남편이죠. 좋은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아니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멜은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려가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또 가출했습니다. 또 가출해가고 또 다른 남자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도 호세아는요 백방으로 수소문해하고 고멜을 또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또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또 다시 아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참 대단한 남편이죠. 이 대단한 남편 호세아를 상징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호세아는 고멜과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세 아들의 이름이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참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 돼가는 것도 확 흐트러 버린다는 거죠. 이스르엘은 그런 이름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불쌍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또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이 어떻게 이런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을 셋 낳았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뭐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요, 고멜이 범죄하고 실망시켰지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했지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고멜은 정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수없이 갔지만 호세아는요, 다시 받아주었어요. 고멜은 죽어 마땅하지만 호세아는요, 죄를 감추어주고 끝까지 받아주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는 고멜이 아무리 범죄했더라도 받아준다 하는 그런 인식을요, 이 호세아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따라합시다. 딱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고멜이요,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저런 여자와 내가 왜 저런 남자와 결혼했을까? 후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결혼해갖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참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잖아요. 그죠? 아멘. 호세아 심정이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역을 고쳐주신다.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 반역이란 단어가 옛날 성경에 보면 패역이라 되어 있어요. 패역.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배교한다, 딴 데로 향한다, 또는 등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신앙을 배신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배신하면 죽음입니다. 신앙을 배신하면 지옥 갑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떨어지면 지옥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주님 잘 믿어야 합니다. 주님 믿어야 되지만 잘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끝이요, 정말 불쌍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광고 시간에 그 장로님 지금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80 가깝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겼다 하더라고요. 결과가 뭡니까? 제명 출교됐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부인까지, 자기 가족까지 다 망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회개를 촉구했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생각엔 돈밖에 없어요. 돈. 저 교회가 내 교회인데 공공연하게 자기 교회라고 말하고 다니고 지금도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제명 출교까지 당했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수없이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면 그들의 잘못을 고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회개하라고 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조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면 복되겠죠? 많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실망합니다. 진짜 실망하시고, 그리고 등을 딱 돌리십니다. 등을 돌리시고, 그 등을 돌리신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 들으셔야 합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폐역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정말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딱 지적할 때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 베개를, 그 침상을 다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쁘게 사랑하신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너무 불쌍해갖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하고 정말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기쁘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믿음줄에 붙어 있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난 참 나쁜, 내가 진짜 죄인 같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뭘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당신은 더 악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 말씀이요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합니다. 좀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내가 생각하는 죄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정말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막 내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요 점점점 그 죄가 쌓여가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럼 설교가 듣기 싫어요. 이미 믿음에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혼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울고 불고 믿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믿음이 별로 없는 딸, 자기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교회 찾아와갖고 목사님에게 따지러 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시냐고. 나중에 회개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욥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갖고 욥의 10자녀들을 다 죽이셨어요. 사단을 통해 갖고. 왜요? 욥이 중요하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결부해서요 정말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 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 저는 쭉 기도하다가 회개를 촉구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밖에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 시기에 딱 지나죠. 그럼 그런 감동이 안 와요. 그런 깨달음이 안 오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회개를 딱 촉구하시면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3가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요? 3가지. 첫째는 뭡니까? 안식일 되면 자기 뒤를 한번 돌아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실수한 것, 잘못된 것 회개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 본다고 합니다. 위를 딱 올려다 보면 누가 계실까요? 하늘이 보이지만 위를 올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요 다시 한번 일깨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앞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앞을,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요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고 사람 된 사람입니다. 못된 인간들이 보면 자기는 모든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는 최머시기 하는 사람, 기자들이 막 둘러싸서 들어갈 때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들어가고 뭐래요?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아주 못됐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라 꼴이. 어저께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촛불 집회하고 막 그랬대요.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삶 때문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풍성한 복을 주신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복받은 나라예요. 기후적으로 뭐 사만 사온 있고 봄, 여름, 가을, 가을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변했지만 그래도 뭡니까?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걱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나 그 사막 지방에 가면은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적당하게 온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요, 4월부터 11월까지 건기입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세상에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죠? 그 상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항상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슬이 내리면요, 조금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내리면 아주 흠뻑 내린다고 합니다. 만약 잔디밭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아침에 신발을 신고 잔디 위를 걸으면 신발이 다 젖을 만큼, 신발에 이렇게 이 이슬이 넘어갔고 내 발에, 양말에 이 물이 들어올 만큼, 그만큼 이슬이 많이 온대요. 대단하죠? 또 매일 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온다. 자, 이처럼 이슬은 뭡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생명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슬과 같은 축복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슬과 같은 축복이 내리기 때문에 이 백합화, 뭐 또 백향목, 이런 어떤 식물이나 나무들이요, 다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가지는 은밀한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은밀한 축복. 내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죠. 받고 보면 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오, 지나고 나면 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게 뭡니까? 은밀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나에게만 주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슬과 같은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요? 은밀한 복을요. 할렐루야. 이야, 저도 이런 은밀한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의 축복은 꾸준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꾸준하게 주신다. 이슬이 하룻밤에만 오고 그 다음 안 오면 뭐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오늘 내렸는데 내일 또 내려요. 내일 내렸는데 모레 또 내려요. 그 다음에 또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매일 이슬이 내리는 거죠. 비가 안 와도 항상 식물이요,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배로 내려주셨어요. 근데 좀 내려주시다가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한 2달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2달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었지 벌써. 그죠? 그렇죠?
하나님 깜빡 안 하십니다. 깜빡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종민이가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요? 이러더라고. 하나님 나이 모른다. 나이가 많은 건 많은데 하나님 나이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셀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나도 모른다. 성경에 그래 써놨더라. 내가 그랬어요. 궁금한 거죠. 하나님은요, 연세가 많지만 깜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매 같은 거 절대로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을 내려주실 걸 깜빡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내려주신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꾸준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밤마다 일시를 내려주셔갖고 백합화가 아름답게 핀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백향목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한다는 거죠. 뭘요? 일시를 내려주셔가지고.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민정이한테 참 미안하지만 나는요, 살리고 싶어. 목사는요, 아는 게 많아요. 영적으로요, 보는 게 많아요. 위험 신호를 줄 때에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는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오래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밤에 산기도를 40일 동안 갔어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앞에 눈을 감으면 총 천년색으로 제가 죄 짓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울기만 했어요. 하루에 한 2시간씩 10일 동안 그랬어요. 열흘 동안. 어떻게 그래? 조그마한 5살 때 아버지가 옷 장사를 했는데 그 동전통에 동전 훔치는 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열흘 동안 계속 울었어요. 계속 눈물 흘렸어요. 열흘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만큼 회개할 게 많았겠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천사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를 택하시고 저를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를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 회개를 촉구할 때 그 회개에 제가 응했습니다. 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종민이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저는 직접 그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종민이가 그렇게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설교할 때 우는 것에 대해서요, 지금도 제가 아주 감격적입니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해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고 회개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했어요. 종민이는 그 사실을 받았어요. 아이들도 그 사실을 받았어요.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받아주셨겠죠? 천국 가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가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죄인이요,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는 목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멘.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복 주겠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셔가지고 회개하면 복 주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죽으니까, 회개 안 하면 망하니까,
회개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교회 부흥하는 것, 내 삶이 잘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것, 이 모든 것이요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한번 진심으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